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기준이 우리 예상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엔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나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주류가 아니었거나 무언가 결핍을 안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이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바락, 군대 지휘관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소심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자기 힘과 능력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방식, 즉 자기 능력과 성공을 숭상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부러워하던 그 힘에 짓눌려 20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과연 성도의 진짜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눈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행에서 단호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과 어순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에훗이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80년의 평안의 세월을 허락하심은
큰 은혜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신 사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사사를 영웅시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한결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들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 인간의 약점과 또 어떤 한계, 연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보라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신학교에 가면 우리 여자 우리 학우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앞에 1, 2, 3등을 다 우리 여학우들이 하고요. 또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옛날에 이 고대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 앞서는 것이 아주 낯선 시대예요.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하죠. 고대에는 남존 여비 정도가 아니라 좀 죄송스럽지만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이 드보라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낯설고 인상적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사사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드보라를 불러 세우시고 남자인 바락은 그를 따르는 부관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 옆에 조수 역할을 했던 부관의 역할을 했던 이 바락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6절에서 8절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도 바락에게 전해주죠. 그러나 바락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어려운 민족의 어떤 고난, 고통 속에서 분연히 일어서야 될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그가 어찌했는가?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나서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앞서가면 내가 뒤따라가고 만약에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소심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바락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과 공은 너가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래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결국 시스라는 바락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이제 장면이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고대 당시 입장에서는 남자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당한 사람은 매우 수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바락이 그 전쟁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시스라가 죽지 않고 어느 한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납치하는 원수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도 남자인 바락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아엘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사들의 이름도 열거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명단에 드보라의 이름이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생각에 드보라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록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행했지만 끝내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그 바락을 그 히브리서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에게 비록 흠도 있고 결함도 있고 무능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저는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락이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상황에서 보자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드보라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소심한 자로 등장을 하고 또 그가 받을 영광을 이방 여인 야엘에게 넘겨준 자였습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범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히브리서와 달리 사사기에는 드보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세우고 바락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듯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강한 야빈과 시스라를 무찌르는 도구로 더 강한 남자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여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능히 강한 시스라를 처단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강한 것이 힘을 발휘하고 강한 것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성이고 바락은 소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다볼산에는 시스라의 철번거 900대로 무장해 있는 매우 두려운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알맞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앙하다가 더 강대한 나라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힘과 능력의 대변자인 남자와 무기들이 아니라 여성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성인 드보라와 소심한 남자 바락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일관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니엘이나 왼손잡이 에웃이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이나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터전에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신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리고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방식이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갔던 가나안의 방식이 뭘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과 부를 거두고 그것을 자랑하며 만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르게 사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더 큰 부와 성공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성공이 답이 아닌 것을 깊이 깨우치도록 더 강한 힘의 압제를 받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징벌로 나타내시고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역설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과 아래서 20년 동안 심한 압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락이 아닌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제거한 것을 보십시오. 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바락이 아닌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시스라를 제거한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일깨운 사람도 여자였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제거했던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갈 때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온니엘 때는 8년, 에웃 때는 18년, 그리고 드보라 때는 20년입니다.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 세월이 점점 늘어가요. 그리고 고통의 수위도 깊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힘과 자기 능력을 숭상할 때는 정작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울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도 떨쳐 일어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건져낼 자가 없었어요. 사사기 5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데 이 마을 사람은 관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관원이 끊어져서 그 땅이 혼란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다는 것이고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더 큰 힘과 더 높은 지위와 안락함을 목표로 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면 결국에는 더 불안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기에 사용하신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드보라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울 자 바락을 깨웠고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습니다. 드보라는 무기를 들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병거 900대라는 세상의 두려운 힘 앞에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소심한 바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강하고 높아져야 살아남는다고 속삭입니다. 돈이 으뜸이고 인맥이 능력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숭상하던 힘을 쫓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힘에 짓눌려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 드보라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잠자던 이스라엘의 영혼이 깨어났고 철병거의 공포는 물러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은 소외감입니까? 혹은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부족한 배경입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약함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인생,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처럼 말씀을 생명같이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시스라를 물리치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